오늘 이렇게 주일에 또 오후 예배 드리면서 여전도의 이제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주님 또 승리의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속에 승리를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전도에도 이제 승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속에도 승리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승리의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더 큰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하는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예요. 그때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했고,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이제 마게도냐 행정 그 소속이 마게도냐 나라에 소속돼서 이제 주요 도시,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지금은 이제 그리스령에 이제 돼 있어요. 소도시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케도니아라고 그러죠. 마케도니아 세계사의 그 도시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주를 전했냐면 3주를 전했어요. 새 안식일을 거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 일행이 그 지역을 빠져나왔어요. 왜 빠져나왔냐면 이 반정부 그런 단체다. 그렇게 이제 모함이 들어가고 이제 핍박도 이제 교묘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때리고 뭐 핍박하고 감옥에 가도 이러면 되는데 반정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바울이 이제 그거를 이제 잠깐 피했다가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3주만 복음 전해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3주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런 변화시키는,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절로 자라난 거예요. 이게 저절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제 잘 거하면 저절로 자라나고, 이게 이제 10 몇 년이 됐나요? 16년이 돼 가는데 이런 속에서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나가면 이 건세 있는 교회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죄악을 우리가 이기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다. 3주 만에.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 3주 만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염려, 목양적 그런 관심이죠. 그런 관심 하에 빨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감동이 주는 대로 그들에게 이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말씀들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큰 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제 이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이러면서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뭐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내용들, 그 말씀들을 이제 지침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말 이제 꼭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꼭 알아야 되는 말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거룩하고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생활에 가까운 말씀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가시면 정말 큰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생명은 죽는 생명이야. 근데 이게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앙코 없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야. 그 의미가 없다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네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돼요. 다른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엄청나게 중요한 돈 안에 거하는 것도 그거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내 자녀, 이 자녀들이 나의 생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절대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가 이루는 어떤 명예가 그것이 내 삶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든지 깨든지 주님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에서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교회는 자든지 깨든지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뭐 쓸데없는 거 붙잡고 뭐 될 것처럼 되긴 뭘 돼? 안 돼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생명 주시고 여러분들이 여전도의 모임으로 모일 때도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이 모임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모임을 가져야 되고 말을 해도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전대회가 목적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때에 그 여전대회는 살아납니다. 그 여전대회는 힘을 얻어요. 그 여전대회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어야겠죠. 교회나 우리 여전대회나 모든 목적은 이렇게 주님 중심이고 또 목적은 복음 전파하는 거고 그런 것에 충만한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 인생 최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인생 최대의 명령은 지상 명령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최대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딱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전도 못한다. 뒤로 물러서잖아. 코로나 명령이 더 세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명령이 그렇게 세냐고, 코로나의 건의가 그렇게 세냐고 생각할 때 주님의 건의에 비하면 주님이 코로나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우리가 이제 이게 뭐죠? 점염될까봐 이게 조심하는 거야, 조심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게 눌려갖고 전도를 못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 와요. 사실은 주님보다 더 높은 곳이 없는데, 교회의 그 목적이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때가 있으나 없으나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높으심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갖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좀 해달래. 왜? 그러니까 어디에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아니 그 쉬운 걸 몰라. 그래서 아니,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영적 질서 12절 13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게 영적 질서가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교회를 근본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전 세계 교회를 인도하시고 기쁨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갖고 교회를 또 인도를 하셔요. 그게 이제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는 이제 담임 목사가 있고 부교육자가 있고 또 장로님이 계시고 또 순장님이 있고 남여전도 회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질서들이 여러분들 그 부분인데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가야 돼요. 이 말만 먼저 해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조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중심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중심, 그 질서적인 차원이죠. 그런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오늘 보니까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이런 이 목회자의 그 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파악을 하고 잘 붙잡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직분자들은 그 직분자들이 또 갖고 있는 그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잘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기고 수고하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된다. 복종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질서를 이미 세워진 질서니까 잘 따라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줘야 돼. 순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원들이 말을 안 들어. 나는 모이자 그러는데 한 명도 안 모여. 그럼 순장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지. 그런데 순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으면 괜찮아. 근데 5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그러면 지금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하나님의 방식과 인도의 뜻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기이 여기라, 기이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삐껴나가지 마시고 옆에서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협력해주는 영적 질서를 이해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그 성도들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게 안 돼. 지금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시고 2021년도는 달려가셔야 돼. 성경을 반대로 생각하고 삐져나가면 그건 뭐야? 그러면 그건 내 생각이고 마귀 생각이지.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 자꾸. 그거를 당연한 이야기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이 여기라, 기이 여기고 그렇게 옆에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야. 기도해 주고 서로 손을 잡고 그렇게 힘을 합칠 때에 순이라든가 남전대회라든가 여전대회라든가 안수집사회라든가 모든 조직들이 그렇게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키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키라. 가장 기히 여기라. 이렇게 이제 지켜가고요. 세 번째는 뭐 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화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성도들은 이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 서로 연합이 되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된다. 연합되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야. 그럼 뭐야? 형제 자매잖아. 형제 자매들 간에 가족이 연합이 돼야지. 밀가루 집안이 아니라 콩가루 집안이 되면 돼. 그럼 부모가 아파한다니까. 부모가 마음을 아파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화목의 관계를, 화목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알면서도 안 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끼리도 뭐 때문에 싸워요? 이것 때문에 싸워.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내 인정 안 해줬다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나를 맨날 무시했다 싸우고. 그게 잘 안 돼.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돼. 여러분,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죄성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를 속여갖고 뭐 하느냐면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거야. 서로. 성령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마귀가 뭐 하느냐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켜갖고 화목의 관계가 안 되도록 만들어 가서 화목이 안 돼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냐면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거를 분별을 못하네.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를 또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이 부분에서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고 분쟁하는 집안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분쟁하는 집안이 설 수 없어요. 분쟁하는 교회도 설 수 없어요. 근데 그 분쟁을 누가 일으켰냐? 나는 그게 아니야. 성령님도 아니야. 그럼 누구야? 나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해 내셔야만 이 싸움을 온전하게 싸우는 거예요.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아갖고 거기에 미혹돼갖고 자꾸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화목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화목한 교회가 안 돼갖고 그게 문제라다. 아니, 다 하나님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만 동시에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든든하게 세워지면 이게 마귀의 영역을 계속 깨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 세워져요. 자녀들도 세워지고 여러분 인생도 세워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세워지고 사업장도 열려요. 그리고 막 삶이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거든. 치유가 막 일어나. 그러면 마귀는 자기 영역이 다 깨어지는 거야. 어쨌든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어둡고 근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얘들이 맨날 찬양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자꾸 갖다 뿌리는 거야. 가라지를 뿌리는 거야. 가라지를 뿌리니까 성도들이 그게 가라지인지 마귀인지 어둠인지 분별을 못해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거를 분별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역사하는 어둠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는 이 모든 화목한 교회로, 화목한 가정으로, 화목한 그런 성도로 순로 세워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얼마나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셔요? 왜 그렇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들 싸우는 집안들 이야기 들어보면, 부부간에 싸우는 집안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자기만 맞대. 상대방 다 틀렸고. 저 남편이 막 바람을 피워갖고 내가 진짜 결혼을 잘못했다고 막 대성통곡을 해. 그리고 남편은 너 때문에 바람 피웠다는 거야. 네가 맨날 그러니까 내가 바람 피우고 살지. 그럼 누가 말이 맞네요. 이렇게 들어볼 때는요, 한쪽 이야기 들으면 한쪽이 맞아. 둘 다 틀린 거지. 둘 다 틀린.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둘 다 틀린 거예요. 마귀에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말씀 깨닫고 다 들여다보니까 누구 문제냐면 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성장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을 내가 못 잡았구나. 나의 문제구나. 내 고집의 문제구나.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은 주님의 명령이시고 화목한 관계를 여러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나의 그런 정말 가족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친구구나, 이런 정말 화목의 영이 흘러가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기쁨의 공동체구나. 기쁨의 교회도 기쁨이 있으라고 내가 기쁨의 공동체 지어놨어. 기쁨의.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분별하셔야 돼. 기도도 해야 되지만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하시고 정말 서로 연합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133편을 참조 한번 하시죠. 찾아가겠습니다.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연합하는 형제에 대해서 누가 고백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주님이 형제들이 모여갖고 자매들이 모여갖고 연합을 이루어갈 때에, 가족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어갈 때, 그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갈 때 주님이 화목한 그 관계를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흡족한 거야. 그래서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오듯이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거기서 복을 주는 거야. 3절, 거기서 복을 준다 나와 있잖아요. 3절 보셔 읽어봅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려온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있다는 건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있다는 건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느냐? 그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시고 가셔서 이거 문제를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 싸워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다 성숙한 사람이 왜 싸우는가 그러잖아요. 조금만 방만 하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때 보면 모세 옆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아론 제사장 삼았지, 대제사장 삼았지, 은혜 받은 모세에게 안수받아 은혜 받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옆에서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 출애굽하는 광야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교회가 가는 여정이야. 그 여정 속에서 그게 틈이 탄다니까. 그게 틈이 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볍게 보시면 절대 못 이겨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두렵고 떨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싸워서 이긴 거야. 성령은 이기는 영이에요. 예수는 이기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게 우리의 이김을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못 누리게 하는 거야. 못 누리게 하는 거야. 그냥 지저분하게 좀 살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지. 그걸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맨날 우리가 막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죠? 화목하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라. 네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으라.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금연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긍휼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참을 줄 아셔야 돼요. 참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게으른 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와요?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다 약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 그러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참아요, 안 참아요? 참습니까? 잘 참죠? 기쁨의 교회는 잘 참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모이면 모이기로 했어. 근데 맨날 10분씩 늦어. 혹은 20분씩 늦어. 그 사람은 게으른 거야. 혹은 약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 아니 교회를 다니려면 똑바로 다니지 뭐 하고 있냐고. 참다가 이제 못 참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괴롭히잖아. 서로. 그래가 또 다투는 거야. 그래가 또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또 안 나오고.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한 1, 2년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약자들이 오면 뭐 하라고? 무조건 참아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많이 참았는데요, 그래. 많이 참았는데는 자기 생각이야.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봐야 돼. 주님이 참으라는 건 그냥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잘 참으면 이 사람들이 게으름이 극복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힘이 없는 자들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무슨 뭐 맨날 다 치료되고 엘리트가 들어오고 힘 있는 자들만 들어오면 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그런 거를 바라고 우리가 교회를 지금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마음이 아픈 자도 오라,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또 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많이 진 자들 오라고 말씀.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곳인데 그냥 다 치유된 사람만 오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교회겠냐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게으른 자 오고 나태한 자 오고, 그리고 말썽을 막 일으키는 자 오고, 그렇게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주님이 부르셨구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바라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문제도 치유가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뭐하라? 오래 참으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셔야 돼. 이 교회는 치유의 영이 계속 발하는 곳이에요. 역사가 일어나, 치유의 능력이. 그래서 말씀대로만 이렇게 가면은 어지간한 부분들은 다 치유가 일어나요. 다 치유가 일어나. 다 치유가 일어나요. 다 치유가 일어나요.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요, 다 치유가 일어나요. 다섯 번째는 항상 선을 따르라.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들이 또 원칙이 뭐예요? 선을 따르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악한 환경이 왔을 때, 그때에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갚지 말고 뭘로 하라? 선으로 갚으라. 선으로 대해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악을 이기세요.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나를 해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로 그 악을 못 이겨요. 악을 못 이겨. 그래갖고 더 큰 악이 들어옵니다. 더 큰 거짓이 들어와요.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악을 여러분들이 선으로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비방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을 오히려 누명을 씌운다든가, 여러분들 삶에서 아주 나쁜 환경으로 나를 몰아내고
그렇게 배신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이나 여러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복수심이 불타잖아요. 그러면 그건 악으로 갚는 건데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마음도 상하고 다 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줘갖고 그들이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고, 여섯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르라. 주님의 뜻을 따르라.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16절, 17절,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한 게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뭐 하나님 뜻이 뭐야,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삶에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 늘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고 즐거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에게 어떤 악한 환경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뜻이겠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 낙심이 돼. 그리고 짜증이 나. 그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별로 자꾸 우울해져.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있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이걸 막 붙잡아.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거는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 마귀의 뜻이야. 그러면 그 마귀의 뜻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날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리고 소망 없고 힘이 없고 열매 없고 그런 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별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리고 그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짜증이 나는 일이 많고 불평스러운 일이 많은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뭔가가 있는 거야. 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사실은 주고 계셔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20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19절부터 다시 한번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래서 그거는 뭐냐? 예언도 멸시하지 말고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는 것들을 버리지 말고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다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또 열매들이 나타나요. 예언도 나타나고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뜨겁고 즐겁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요. 영혼의 양식으로 내 속에 귀한 양식으로 들어옵니다. 근데도 여러분 속에서 이게 잘 안 일어나. 그러면 뭐가 일어난 거냐면 내가 지금 성령을 계속적으로 소멸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멸시키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되어지고 즐겁고 상황이 어떤 한강이 와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미 받았는데 그게 있는데 안 되는 거는 성령이 지금 소멸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를 회복하는 게 나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들이 회개가 돼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킨 죄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자꾸 붙잡고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리실 때에 이게 다 성령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딱 버리게 될 때 여러분 속에 뜨거움과 은혜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살면서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해요. 성령은 계속 불을 붙이거든요. 우리 영혼 속에 뜨거운 불을 붙입니다. 기름을 계속 부어주셔요. 그래갖고 열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려역정을 읽다 보면은 한 분이 와갖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셔. 그래서 성령이 불을 붙이는 그 예화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소멸시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이제 끊어내요.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염려를 많이 붙잡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어야 되고 사라지고 회개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요. 이거 붙잡으시고 잘 살아가심으로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와 그리고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